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내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메시지, 또 우리 교회를 정말 내 목적과 내 어떤 삶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라가 많이 흉흉하죠. 무슨 쿠데타처럼 많은 이 세상 풍파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저도 처음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여러분도 많이 좀 걱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로 권위자들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로 뭐 다른 걸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한국 땅에도 또 전파되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일어서기를, 또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이제 보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이 영상은 저희가 그 생명의 삶에서 지난 터인가 봤던 영상이거든요. 그 최후의 5분, 그 5분의 기간 동안에 이 작가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인생을 가치 있게 썼는지, 오늘 메시지와 잠깐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영상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1849년 12월) 러시아 셰메노프 광장에 위치한 사형자. 사형대 위에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살의 젊은 사형수가 서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뚫고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사형자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겠다. 사형수는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5분 후면 끝이라니. 남은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부디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집행관은 2분이 지남을 알렸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그리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았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내게 더 주어졌으면. 마침내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을 알렸습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는 느낄 수 없겠구나. 나의 맨발을 타고 올라오는 땅의 냉기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겠구나.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다.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이제 집행을 시작하겠어.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저편에서 사격을 위해 대열을 이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먼저 그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멈추시오! 멈추시오! 한 병사가 소리치며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전갈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멈췄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 도스토옙스키는 담담한 어조로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신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이후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의 유배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됐습니다. 혹한 속에서 무려 5kg에 넘는 족쇄를 매단 채 지내면서도 그는 창작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던 유배 생활이었지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종이 대신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 모든 것을 외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유배 생활을 마친 후 세상 밖으로 나온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고 1881년 눈을 감을 때까지 수많은 부류의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는 작품을 쓴 도스토옙스키. 그는 훗날 소설 백지에서 사형대위 최후의 5분을 다음과 같이 수레하였습니다. 네.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 영상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맡겨진 시간들 또 남겨진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평생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시간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예빈이나 뭐 상현이나 보고 막 이야기하면은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21살 때 파릇파릇할 때가 있었어. 근데 눈 깜짝하니까 제가 벌써 40대 중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금방 갑니다. 진짜 빨리 가요. 와, 이렇게 벌써 새 아이의 딸이 죄송합니다. 새 딸의 아빠가 돼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인생 금방 가는구나. 우리 막 쇠를 씹어 먹을 만한 나이잖아요. 우리 젊은 나이. 진짜 잠 자고 일어나도 뭐 피곤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몸은 피곤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진짜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쓰는 거, 이 의미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한 그 대학생이 정말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패기 있는 대학생이 있었는데 어떤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대학생이. 그래서 그 교수님에게 이제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얼마나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노 교수가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때는 단 15분이면 되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노 교수가 이제 그 대학생의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자네는 죽음을 준비할 준비가 돼 있는가? 딱 물어봤다고 합니다. 학생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렇습니다. 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나요? 15분 정도 전에 준비하면 되겠죠? 라고 그 교수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자네는 언제 죽을지 알고 있나? 라고 물어봤다 그래요.
우리가 죽음이 임박해지는 15분 정도, 우리가 죽을 때 15분 정도의 시간이면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때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죽는 날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죠. 뭐 우리가 상상하기를, 측측하기를, 내가 20대니까 60년을 산다 그러면 80살이면 죽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그 죽는 동안에 가치 있게 쓰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왔어요, 그죠? 예배하러 왔는데 그냥 허송세월하게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 그냥 내가 교회 와야 되니까, 말씀 들어야 되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메시지는요,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 육적으로 드리고 이성으로 들으면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 지난주 메시지 어린 신앙을 벗으라 그랬죠. 성장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메시지를 내가 혼으로 듣고 지식으로 듣고 이성으로 들으면요, 우리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목사의 메시지를 판단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정죄하고, 그런 들은 게 많으니까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영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들어야 우리가 이거를 혼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으로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요,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을 알아서 사는 거죠, 그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가 산 삶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체크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즉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는 있지만 자기가 행한 삶에 대해서는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리지는 않아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행한 대로 그대로 자기가 다 갚음을 받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이야기 해볼까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험한 생각으로 살아과 같이 살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자기 속에서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방인들처럼 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이라는 게 뭘까요? 이방인이 뭘 이방이라 그래요? 다른 동네,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어떤 그런 거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은요,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백성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배척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 그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예, 뭐 내가 지옥을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극악한 행동을 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천벌 받을 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인생을 잘못 살았네. 지옥 가야 되겠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든 안 믿든 선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정도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더 이상 지옥 심판을 받을 이방인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17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를 따르고 유혹을 따라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 즉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들었던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성장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신앙은 뭐예요?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허망한 게 뭘까요? 허망한 게 어떤 게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게 허망한 것입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그 자가 허망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거짓의 생각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허망한 것이 무엇이고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방인들의 삶은요, 세상 죄로 살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하게 자기의 생각 안에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면서 세상 죄에 대해는 죽은 자로 여기는 자가 우리가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은요, 어떤 모습인가요? 내 믿음이 약해지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냥 내 믿음이 흔들린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도 흔들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나라고 흔들려 버려요. 왜요?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요동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이방인의 습성과 이방인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어린 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죽은 자라는 게 믿어지냐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는 생명의 길임을 믿어지시냐는 것이죠. 이게 믿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이거 믿어지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소리, 막 요즘에 한국 문화와 사회가 너무너무 시끄럽잖아요.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은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힘듦이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갇혀버리면요,
막 좌절해요. 진짜 한국 진짜 도저히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어때요? 그냥 좌절하고 낙담해 버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불신 자살을 시도를 했더라고요. 정부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런들 우리 인생이 바뀌냐는 거죠. 거기에 빠진들 우리 인생이 소망이 있냐는 거죠. 거기에 심취한들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도움이 되냐는 거죠.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는, 생명이신 우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기뻐해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숙한 신앙, 믿음이 자란 신앙은요,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따라서 서는 자가 신앙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왜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 빠질까요? 왜 교회는 다니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을 살아갈까요? 그들이 이방인들이 산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그 이방인의 삶은 무슨 삶이냐면 마귀가 주는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귀를 막아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삶은요, 결국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근데 예배를 하러 왔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아. 그냥 내 세계에 갇혀 있는 거야. 말씀이 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생각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11시 반, 12시가 돼서 예배에 오고, 말씀을 들리지 않아서, 왜 말씀을 들리지 않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그 자체가 그 안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오늘 세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이방인처럼 살까? 왜 생명이 없는 자처럼 살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거죠. 여기에 성경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방인처럼 사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요, 우리의 지각이 어두워지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생명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청명을, 우리의 지각을 흐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음식 뭐 먹지? 오늘 끝나고 뭐 하지? 오늘 빨리 놀다 왔는데, 이런 생각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예배 너무 많이 틀렸는데 다음에 더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예배팀 너무 잘했어요.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천천히 성장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오늘 또 들어서 은혜 받아야지 라는 그 마음들,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 마음들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이방인처럼 사는 이유 뭐라고요? 마귀가 우리의 지각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생명에게서 떠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그 아들,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다는 게 뭘까요?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가요? 안다라는 의미는요, 야다라는 게, 야다, 이게 히브리 야다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뜻이에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뭐 베들레헴 뭐 출신이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또 무슨 예수님은 뭐 유다의 족속이고 뭐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는 건 인격적으로 아는 인격적이 뭐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믿음이 들어올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경험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책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삶을 아무리 들어도 그걸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은혜 받았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아 오늘 말씀 목사님 왜 이렇게 나를 찌르지? 아 오늘 말씀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결단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이랬을지라도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는 순종이다. 예배는 결단이다. 우리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의뢰 받았네 하면요 그 사람의 변화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청명이라 하는 게 뭐냐면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요 내 안에 청명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을 영으로 따라가게 돼요. 근데 지식적으로 배운 사람들은요 판단해요. 정죄해요. 교회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네, 우리 교회는 왜 아직 이 모양이야 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지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왜 이렇지? 우리 목자는 왜 이러지? 오늘 이 사람 왜 저러지? 왜 그래요? 지식으로 하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신앙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지 육으로 듣잖아요. 나를 찌르네?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그냥 나한테 한 얘기가 좀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찌른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영으로 듣게 되면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삶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그분을 만나야 돼요. 주일 메시지도 영으로 들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되지 이걸 혼으로 육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듣게 되면요 전혀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내가 영의 지식을 가져야만 영으로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지각을 갖는 거예요. 청명을 갖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사고 능력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죄를 짓는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과 단절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더라도 죄를 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단절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각이 어두워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단이 그거를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우리의 청명이 파괴되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우리의 인생이 그 청명이 어두워져서 어디를 가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유혹, 세상의 문화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편에는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즉 청명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조차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을 들어도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정말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그렇게 자칫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을 설명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구누구 뭐 시원하 채원하 뭐 주원하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눈은 어때요?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뭐가 움직여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코페르니쿠스가 뭘 주장했죠? 지동설 주장했죠. 지동설. 지구가 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한테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믿겠냐는 거예요. 좀 이제 큰 애들은 태양이 움직이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양이 우리를 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잖아요.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근데 그렇게 설명한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가 있어? 없는데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청명계에 파괴된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뭐 나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냥 뭐 그게 뭐 중요해. 왜요? 청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그 사람이 듣지 않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영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영으로 듣지 않고 혼으로 듣잖아요. 내 얘기 하나? 그냥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냥 계속 까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나를 보고 한 소리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뭐라고 말하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세상의 문화와 유혹과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청명이, 우리의 지각이 어두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빠져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로 선다는 것이죠. 영적인 청명이 죽은 자에게는요, 죽은 시체에게는 아무리 영양식을 주고 확성기를 틀어서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의 메시지는요, 영이 살아야지만 들을 수 있어요. 영의 사람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살았으나 영이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들리지 않을까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와서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2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청명이 패진 사람은요, 뭐가 필요할까요? 청명이 필요해요. 지각이 필요해요. 지혜를 다시 받으면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을 내가 다시 믿으면 다시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의 말씀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청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성령을 달달달 공부해도 되지 않아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욥기서 28장 28절에는 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무엇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왜 청명이 패해졌어요? 바로 죄 때문에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요. 죄를 지으니까 아무리 교회 나와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리 교회를 와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요? 청명이 흐려졌으니까. 지각이 없어졌으니까. 청명이 펴졌다면요, 반대로 그 청명을 회복하려면 죄를 끊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게요. 죄를 끊어야 된다. 죄를 끊는 즉시 여러분에게 영적인 청명이 회복될 것입니다. 죄를 끊지 않고 자꾸 그걸 방치하고 자꾸 그거를 그냥 내 것처럼 사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청명 없이, 지각 없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고 육적인 삶, 어린아이 신앙, 이방인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겠어요? 그 사람의 청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자기 죄를 끊고 진리대로 살고자 겸손하게 주님께 나오면 다시 청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직 자기 죄를 끊고
진리신 예수께 나오는 자, 겸손하게 나오는 자가 다시 청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자세를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인드, 리뉴 마인드, 생각을 바꾸고 그분 앞에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살아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 주일 메시지가 깨닫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한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방인처럼 우리가 사는 이유, 그들이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유는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가 뭘까요? 무지. 청명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지라는 것은 청명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영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 무식하다, 무지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의 귀를 막고 그의 눈을 막고 그의 관계를 막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무지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게 눈을 가려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갈망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사. 진짜 영적인 존재라고 믿으시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아멘.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다음에 생영을 불어넣었다. 이게 영이에요. 영. 푸뉴마. 그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생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우리 주일날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연습을 하잖아요. 토요일날도 연습하고 금요일날도 연습하고 열심히 오늘 예배 전에 연습하고 열심히 연습하잖아요. 연습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지함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그거 150이라 할지라도 그 영적인 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청명이 파괴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죄를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 내 죄가 있는 걸 압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당신 한 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청명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잠언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의 귀를 기울인다.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언가요? 여기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제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영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박정목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했던 게 뭐냐면 배우는 걸 포기하지 말래요. 평생 배우는 걸 포기하지 말고 평생 배우고 발전하고 훈련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머물고 나로 만족해, 이것으로 만족해라고 아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 내가 하는 것들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충고를 듣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뀌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무식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용감하다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용감하는 거죠. 모르니까. 자기가 알면 겸손해지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때요? 무지하게 용감하게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무식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설교를 들어도 다른 사람을 다 이해하고 은혜를 받는데 왜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해하지 못하지? 나는 왜 깨닫지 못하지?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바뀌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말씀인가라고 듣지 않고
어떻게 말해요? 아, 나를 찌르는 말씀인가? 아,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냥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자기 중심의 생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낮추면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처럼 사는 이유, 우리가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유는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한 거예요. 누가 우리가 굳어지게 했다고요? 사단이. 마음을 굳어진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완고하다, 강팍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마음이 완고할까요? 왜 마음이 강팍해질까요? 성경에 보면요, 우상을 섬기는, 즉 마귀가 다스리는 사람의 특징이요, 완고한 거예요. 반면에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은요, 에스겔서 36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성령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거야. 다 사랑을 나누고 싶고 간증하고 싶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마음이 굳어지고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 그냥 다 짜증나는 거야. 싫어지는 거야. 아, 사역도 다 싫고 교회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옆에 사람 다 그냥 짜증나고.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거죠.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지 않는데 은혜가 거치는 순간 강팍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 아시죠? 초. 초를 불을 딱 붙이면 부드러워지잖아요. 불을 딱 끄면 어떻게 돼요? 바로 딱 굳어버리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완고하다는 것은요, 촛불을 딱 끄면 허물어지고 물 같던 그 초가 굳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다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뭐를 싫어합니까? 성령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와도,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가도 뭐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일터에 가서는 그 회사에 하는 일에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완고한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도 휴대폰 하고 있어요. 자기 일 하고 있는 거야. 일터에 가서도 휴대폰 하고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든 다 똑같아요. 교회에 있으나 세상에 가나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 성실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요새처럼 인정받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일터에 가서도 똑같아. 그냥 여기서 교회에서 하는 일 똑같이 막 그냥 유튜브 보고 뭐 넷플릭스 보고 막 영상 보고 하면서 예배 듣는 척 하면서 다 보고 있어. 그러면 일터에 가잖아요. 똑같아요. 일을 하지 않아요. 사장이 시킨 일 하지 않고, 사장이 없으면요 똑같이 그거 하고 있어요. 유튜브 보고 있고 넷플릭스 보고 있고. 왜 그럴까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는요 순종하는 게 5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 여러분의 권위자에게 순종하라. 여러분의 그 권위자라고 하는 거는 직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5번째, 영적인 리더에게 순종하라.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어딜 가더라도 똑같아요. 인정받지 못해요. 변화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사단이 싫어할 때 완고함이 극도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 말씀 들으러 우리가 왔잖아요. 근데 말씀 들으러 왔는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막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은혜 받기에 바빠요. 그런데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굳어지는 거야. 더 싫어지는 거야. 더 딱딱해지는 거야, 마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있어야 되는데 삐쳐가지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안 돼서 하면서 나는 안 맞아 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막 은혜가 받는 사람 있는 거 보면 삐쳐가지고 막 시시거리면서 밖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똑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없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더 딱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떠난 사람들은 더 악하게 삽니다. 더 교회를 비판하고 삽니다. 왜 그렇을까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더 그렇게 은혜 받다가도 자기가 싫으니까,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막 교회가 싫어지고 사람이 싫어, 리더십이 싫어지니까 더 완악하게, 더 극악하게 그냥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지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거의 다 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발간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죄를 지을 때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마음 가운데 막 그냥 싫은 거야. 목사님 말씀 너무 싫은 거야.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야. 마음이 굳어지는 거야. 막 그냥 교회가 싫고 다 싫은 거야.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강팍하기 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막 더 강팍한 생각이 올 수 있다는 거. 왜? 이방인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린아이의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팔짱 끼고 마음을 강팍해야 하며 막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이 굳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총명을 흐리게 하고 무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가운데 놀아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길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었던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세요. 지난 금요일 날 그 이야기 했어요. 금요일 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들으신 분들, 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갈망과 긍휼한 마음들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완고함은 무엇으로부터입니까? 사단은 항상 그 생각으로부터, 그 생각의 강한 진지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못된 생각, 악한 생각, 교만한 생각, 거액의 생각, 불순종의 생각, 믿지 않으려는 생각, 이거를 우리 가운데 심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잡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완고한 생각들, 견고한 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무너질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그 생각이 올 때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영적인 권위자에게 정직하게 마음을 나누고 기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를 선포하고 이 영적 싸움들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완고한 생각, 견고한 진, 이 생각들이 이방인을 따라 사는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굳어진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굳어진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원고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나를 충만케 해주셔서 그분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저 여러분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괜찮아, 윤성아, 괜찮아,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네가 과거에 어떻게 했든, 내가 오늘 말씀 중에도 네가 힘들어했던 상관없어. 네가 나 앞에 고백만 하면 돼. 네가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굳은 마음으로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은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시인만 하면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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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사랑으로 내게 채워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심령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이제는 공급받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들, 내가 세우신 시티 센트럴 교회에 붙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 세상의 욕망, 세상의 목적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시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방인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내 마음을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무지하게 마귀에게 속아 살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내가 내 의지를 들여 헌신하며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결단하고 그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신 분들은 이 시간 같이 우리 일어서서 우리 기도해 보실까요?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내가 은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부르심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내게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내 열정으로는 되지 않음을 내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이지, 여러분은요 평생 그분은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정죄받고 무너져라 너는 안 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죄 가운데 머무는 것, 마귀에게 속한 것은 내가 정말 싫어한다. 네가 사랑하는 내가 거기에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은요, 그래서 삭개오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평생 동안 몸을 팔았던 창녀와 함께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갈급한 자에게, 상처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상처가 많고 죄악투성인 나에게도 하나님 찾아봐 주십시오. 예수님을 내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주십시오. 상처가 많은 나에게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한번 치며 주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실패한 인생, 세상에 자기 욕망을 따라갔던 인생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지금도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Old has gone, new has come.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사람으로 나를 채우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한 분임을 족합니다. 그분 한 분이면 족합니다. 더 이상 속아 사는 인생을 청산하고 더 이상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빼앗기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을 따라갔던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분께부터 많은 열매를 맺고자 오늘도 결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헌신합니다. 순종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겠습니다. 세상을 쫓아 살았던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고 살았던 그런 이방인의 삶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께만 붙어있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